저는 27살 때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했어요. 20대 중반 군에 갔다 오자마자 27부터 한 7년간 찬양 사역을 왕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지 않는 시간인데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것을 배우게 했던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 같은 시간이 7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7년 동안 다녔던 교회들, 그러니까 전국에 초청 집회를 하잖아요. 찬양팀이었으니까. 교회 수를 한번 세보니까 한 300교회는 되는 것 같아요. 1990년대 중반인데요.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켜주신 시점이었어요. 199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열악하기로 소문난 곳이 저 밑에 대구광역시거든요. 대구광역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 퍼센트가 7%밖에 안 되었습니다. 10%가 안 돼요. 굉장히 열악하죠. 불교가 강한 예로부터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7%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 대구 땅 안에서 매주에 한 번씩 찬양 집회를 하는데 몇 명씩 오냐면요. 2,000명씩 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당시에 2,000명씩 매주에 모이는 집회는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그게 온누리교회의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모임이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열렸는데 서울이니까 그렇다 쳐요. 7%밖에 안 되는 대구 땅에서 매주 2,000명씩 모였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사역을 하면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대구의 수성교라고 하는 다리 옆에 보면 대구 동부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큰 교회인데 2,000명 들어가는 교회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학생들, 젊은이들이 거의 70%예요.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 있거나 그냥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었으니까 정말 그때 생각하면은 그 더위에 그 해 여름은 또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그 더위를 무릅쓰고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매주 목요일만 되면 눈에 선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찬양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그때 전국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초청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저희 팀들이 가는데요. 이게 방향을 얘기하면 남쪽으로는 충무, 거제시에서부터 위쪽으로 하면은 전방부대까지, 옆으로 하면 광주에서 저쪽으로는 울진, 영덕까지 그냥 우리나라를 다 훑다시피 1년에 가장 많이 했던 집회를 보니까 180번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말이 전혀 뭐 하나도 놀라는 기색도 없고 뭐 자,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팀이 움직이려면은 악기를 세팅하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또 갔다가 와서 또 애들 또 다 태워줘야 되고 또 뭐 점심이나 밝을 때 모이나요? 항상 저녁에 모이잖아요. 마치고 대구 땅까지 들어오면은 차가 다 끊겨요. 그러면 애들 대구 전 지역을 그냥 다 팔아다 줘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날이 훤할 때쯤 돼서 집에 간 기억도 나요. 그게 한 번이에요. 그런 식의 한 번이 3일에 한 번은 해야 돼요. 1년이면 180번이면 좀 놀라는 척 좀이라도 좀 해주세요. 영혼 없다. 여튼 뭐 감사하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여러 교회 뭐 300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느꼈던 게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은 찬양에 대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음악에 쏠려가더라는 거예요. 저 찬양팀이 왔다는데 야 가보자. 모이긴 모였는데 야 악기 뭐 쓰대?
기종이 뭐네, 모델 뭔지 알려고 직접적으로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가지고 뭘 쓰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고, 젊은 애들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드럼 치고 이런 거 보면 신기하니까 다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물론 합주하는 것들이 모습이 너무 신기했지. 요즘은 일반적이었지만은 그때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개교에서는 없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모습을 보니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적인 것에 관심이 다 뺏기는 거예요. 합주를 어떻게 하더라? 야, 곡은 어떤 곡들 부르던데, 막 곡에 대한 관심을 갖게 시작하고, 거기에 자꾸 관심이 쏠리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은요, 굉장히 달달해요. 달콤합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음악은 하나님께서 이 음악 안에 어떤 힘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그 음악을 통해서 결집하기도 되고요.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선동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군대에서는 군가를 통해서 전투력을 상승시키는데 써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음악의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백화점 같은 데도 보면은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골라서 틀어요. 그런 것도 그냥 트는 게 아닙니다. 음악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악은 사람의 감정도 생각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 어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나요. 어떤 음악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격해져요. 파괴적이 되잖아요, 사람이. 음악은 힘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악이 그 힘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음악을 잘못 악용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찬양이 아니라 음악에 몰입을 한다,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음악에 뺏기는 거죠. 뭐가? 찬양에 대한 마음이 음악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찬양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음악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지요.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찬양이 아니라 그냥 음악을 즐기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좀 더 어떤 사람들은 고급적으로 음악을 소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음악을 연구를 해요. 이 곡은, 이 찬양은 이렇게 편곡해서 했으면 좋겠다. 편곡에 너무 치우치게 되고 편곡을 통해서 어떤 악기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음악적인 것들에서 자꾸 찬양을 엮어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찬양 집회에 왔는데 음악을 소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음악을 즐기는구나. 아니, 더 심각하게는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음악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음악에 다 빠져버리는. 이게 음악이 무서워요. 음악의 힘이 그래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찬양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야, 이 찬양 좋은데? 새로운 찬양이야. 야, 이 찬양 좋다. 이 찬양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음악적으로 노래가, 즉 멜로디가 좋다는 말이지, 이 찬양이 좋다는 말은 그 말이지, 사실 찬양이 좋다는 말은요, 찬양 안에 담고 있는 그 가사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 좋은 찬양인 거예요. 그게 찬양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음악이죠.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여러 교회를 초청 집회를 갈 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아유, 죄송해서 어떡하나. 우리 교회는요, 찬양의 수준이 낮아요. 목사인 제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못하니
우리 교회 찬양의 수준이 좀 그래서 아마 인도하실 때 힘드실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찬양을 노래와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찬양의 재능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죠. 이건 음악적으로 해서 가능한 말이지만은 찬양의 본질적인 말로 봤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뒤에 가면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거는 넘어가는구나. 이게 끝인가요? 아닌데 이거 말고 내 뒤에 게 있는 있구나. 됐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사진을 40대 50대 된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TV 광고에 주스를 선전하는 광고에서 오렌지 당도를 측정을 하고 당도가 높다고 해서 손을 치켜들면서 한마디 외친 게 있었어요. 따봉이라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 분들이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따봉이라고 외쳤어요. 브라질에서는 오렌지가 당도가 높을 때 좋다는 의미로 치켜 세우기 위해서 따봉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 광고가요, 이 따봉이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던 광고예요. 그때 당시에 25년 전인데 지금부터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치켜 세우고 이럴 때 야 따봉 이렇게 얘기했고, 뭐 어디 가자 그러면은 오케이가 아니라 따봉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썼을 정도로 이 따봉이라고 하는 광고 카피는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왜 이 히트친 광고가 실패한 광고로 들어갔냐면, 정작 어느 회사의 오렌지 주스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그래요. 이건 델몬트, 굳이 이야기한다면 델몬트 주스인데, 슈퍼나 이런 데 가면 오렌지 주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광고와 딱 연관이 되어야 이 성공한 광고가 될 텐데, 카피는 성공을 했는데 정작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생각하지 못하게 했던, 이게 광고 카피가 너무 강력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것과 유사한 광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이거? 탤런트 신구씨. 예, 이건 20년 전의 광고이기 때문에 역시 40이나 한 50대 되신 분들은 이 광고를 아실 겁니다. 예, 신구 씨가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작품을 패러디해가지고 고래 대신에 저 게를, 어마어마한 게를 잡고 와가지고, 이제 이게 햄버거 회사에서 크랩버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CF인데, 이 CF의 광고 카피가 히트를 쳤죠. 감독이 의도해서 썼던 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신구 씨가 애드리브로 쳤대요. 애드리브를 쳤는 게 니들이 게맛을 아냐는 이런 그 한마디가 이게 더 착착 입에 감긴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써서 어마어마하게 히트 쳤던 니들이 게맛을 아냐라는 이 광고 카피 역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다 적용해서 썼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 막 하다가 니들이 이런 걸 해봤어? 이 맛을 알아? 이럴 때 니들이 게맛을 알아라고 그렇게 응용해서 써먹었을 정도로 실생활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사용되어졌다 그러면은 히트한 광고 카피가 맞는 거죠. 근데 이 광고도 대히트를 쳤는 반면에 정작 햄버거는요, 금세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안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팔리냐? 사람들이 이 햄버거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패한 광고, 성공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히트 쳤는데 실패한 광고로 들어가는 아이러니한 이 두 광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찬양이 꼭 이 짝이에요.
찬양은 어마어마하게 한국 땅에서 히트를 쳤어요. 대히트를 쳤어요.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지 몰라요. 1990년대 중반부터. 그런데 정작 찬양의 본질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씁쓸해요. 이 광고처럼.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이 되어 있으면요, 찬양은 음악적으로는 히트를 칩니다. 분명히. 그리고 애창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애창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찬양과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음악이라는 도구로 접근했을 때는 그 본질에 무관심할 수 있고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찬양의 본질이 도대체 뭐길래, 찬양과 음악의 관계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소리를 하시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찬양의 본질은, 음악은요, 찬양을 담고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사 먹을 때에 접시에 담아서 내오겠지만 그 접시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 도구예요. 내가 먹고 싶어하는 본질은 그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이란 말이죠. 그 음식이 본질이라는 거죠. 찬양과의 음악의 관계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자,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은 한글로 찬양, 우리나라 말로 이 사전에 찬양이라는 걸 찾아보면 어떤 좋은 점에 대해서 칭찬하는다는 의미가 찬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높이고 드러낼 때 찬양이라는 말을 써요. 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릴 찬자와 올릴 양자를 쓰거든요. 어떤 좋은 점이나 훌륭한 점을 들추어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찬양이 praise라는 단어를 씁니다. praise는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칭찬하는 거예요. 극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극찬은 아주 격렬하게 칭찬하는 거. 이걸 극찬이라고, 이걸 praise예요. 영어로. 그럼 성경에는 찬양이라는 원어가 어떤 단어로 기록되어 있을까? 히브리 말로 할랄이랍니다. 할랄이란 말이 찬양이란 말로 가장 많이 쓰여 있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100번이 넘게 나와요. 할랄이란 말. 이 할랄이란 뜻이 뭐냐면요, 재밌어요. 바보처럼 굴다, 자랑하다, 의시되고 뻑이다. 이게 할랄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한 대상을 마치 주책스럽게 바보처럼 보일 만큼 굴게 그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할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 있던 네 가지의 단어의 의미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뭐랄까요, 역동적인 모습이 할랄이겠죠. 얼마나 사람을 침튀기게 그렇게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는지 마치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책 바가지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할랄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밥 드신 분들 중에는 할렐루야라는 말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말 어마어마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합성어예요. 여러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건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잖아요. 이 말 단어 할렐루야를 분석을 해보면 할랄 더하기 명령을 뜻하는 루가 명령이에요. 뭐 어떻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루. 야는 여호와, 야훼, 준말 줄여서 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이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야는 여호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명령하는 거야. 뭘 하라고? 할랄하라고. 야, 너 여호와를 할랄해 라고 하는 뜻이 할렐루야인데, 할랄이 뭐라고요? 바보스럽게 보일 만큼, 주책스럽게 보일 만큼 하나님을 자랑하고 떠벌리라는 거.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네 가지의 단어에
음악적인 용어는 하나도 없어요. 음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 말은 음악이 개입되지 않아도 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찬양하면은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노래라고 생각하고 반주자를 찾고 노래를 찾고 뭘 할까를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나 보편적으로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이 노래가 찬양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 오해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깨트려 드리고 싶었던 건데, 찬양은 음악이 아니라 오늘부터 찬양은 관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찬양은 음악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자꾸 애써 지우려고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찬양은 노래다. 이걸 음악이다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지우려고 하십시오. 찬양은 아니야. 노래도 아니고 음악이 아니야. 찬양은 관계야. 찬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걸 생각하십시오. 제가 왜 관계라는 용어를 쓰냐 하면은 누군가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훌륭하고 좋은 점을 드러내는 이 행위는 음악으로 하는 것이 할 수 있겠지만 음악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건 관계적인 문제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신 목사님을 칭찬하고 자랑한다고 예를 들어서 했을 때에 그럼 신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잖아요. 동의하십시오. 빨리 하셔야 돼. 안 그러면 혼나요 나중에. 그 열정적으로 하시죠.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실 때 보면 성도들의 애정이 기도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목사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반복해 오시기 때문에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서 의무적으로 할 때가 많다 보니까 목사라서 사명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진정성보다는 의무감에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 성도들에게 진정성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저는 목사님 기도의 내용들이 참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건 여러분들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좋은 점, 칭찬할 점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또 감사하자고요. 네. 또 얼마나 또 사람들 잘 섬겨주시는지 몰라. 저는 뭐 여기 와서 이렇게 늘 대접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가 본 적이 없어요. 뭘 손에 쥐어주셔도 쥐어주셔. 저는 뭐 나중에 모르겠어요. 뭐 쥐어줄게 쥐어주고 싶어도 없으면은 여기 있는 뭐 고장난 스탠드나 이런 것도 하나 쥐어주실 것만 같아. 빈손을 가지 마시라고. 여튼 그렇게 대접 잘해주시고 섬겨주시는 이런 모습들은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이런 누군가를 칭찬하고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자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하고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분이다. 또 만나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나는 저러지 못했는데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죠. 잘못된 것을 돌아보게 되죠. 좋은 것들은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관계잖아요. 관계예요, 관계. 음악이 아니라고요. 관계란 말이에요. 찬양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그리 좋은지, 하나님이 그 탁월함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때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하는 이건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좋은 점들은 나만이 갖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노래에 담아서 표현하고 싶고 이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음악이다고 생각해버리면 음악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만 음악만 즐기고 끝나는 거예요. 찬양과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그 마지막 찬양 축복송을 예배 전에 청년부 예배할 때에 부르고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들 할 때에 소그룹 안에서도 그 찬양을 부르고 하게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의 내 욕심과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정말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 저도 함께 소유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나가게 되고 내 잘못을 회개하게 되잖아요. 이게 예배 안에서 회개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 안에 일어나기를 원한다. 뭘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너 안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주권을 가지고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표현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막연해요. 이게 뭐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왔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아닌데 회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회개가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 마음대로 행했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죄송하다는 이 한마디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제 자신이 주인 아니에요. 주인 노릇했던 거 죄송합니다.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노릇했어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할 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배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예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그 짧은 찬양의 두 줄이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큰 걸 담고 있는 노래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음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해보십시오. 진실한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막 선언하고 고백하고 외치고 확신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찬양은 노래와 음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노래는 음악의 문제예요. 세상 노래는 들으면은 눈물이 나요. 저거 참 신기하죠.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난다. 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근데 요즘은 어때요? 뭐 불후의 명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노래하는데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음악적으로 감수성이 굉장히 폭발하도록 음악을 잘 만든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가창력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대중가요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이 있지만은 그 대중가요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더 이상 내가 반응할 곳이 없어요. 그냥 내 감정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대중가요의 한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노래를 들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다른 반응들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막 떠오르던가요? 어떤 사연이 있는 분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우리가 몰입해서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찬양을 해 나가기 시작할 때에 반응할 대상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가 선명하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게 회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헌신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게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이 찬양의 특징인 거예요. 똑같이 대중가요와 찬양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은 이 반응의 문제에서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깊어지려고 한다면은 노래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적인 기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깊이를 더해 나가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음악의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성장이 있어야 찬양은 깊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음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음악의 문제라고 계속 음악적으로만 찬양을 접근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멜로디가 뭐 그저 그러면은 그 찬양 몇 번 부르다 말 겁니다. 음악의 문제니까. 또 연주가 부실하다든지 뭐 악기가 시원찮으면은 찬양하는데 힘들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음악의 문제로만 접근해서 음악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양을 못 불러요. 옛날 찬양은 은혜가 안 된대. 음악의 한계에 있는 거죠. 음악으로만 자꾸 대하려고 하니까 유행이 지난 찬양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야 된다는 거. 관계 문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 지식의 성장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찬양이 음악을 넘어서서 아마 더 깊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청년부는 예배 마치면은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리더들을 먼저 또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해야 되니까 리더 모임을 하는데 그 리더를 모아놓고 모임을 하면서 제가 어느 날 A4 용지를 한 장씩 다 주고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A4 용지에다가 니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써라 그랬어요. 써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 A4 용지 반절도 못 써요. A4 용지 반절을 못 써요. 제가 물었죠. 야, 넌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이런 모순을 용납하고 니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순이잖아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살아왔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반절을 못 쓴다.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그날은 좀 개탄스러워 했었어요. 사실. 아니, 이 모순을 용납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 리더라고 앉아있느냐.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청년부 리더들 모임하면서 바꿨는데 뭘부터 바꿨느냐면 큐티부터 바꿨어요. 성경 큐티 하잖아요. 성경 큐티 하는 거, 묵상하고 큐티 하는 거. 이거 하는데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다음 주부터 큐티를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한 게 뭔가 하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 본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제발 힘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복주는 복자에다가 별 붙이고 밑줄 치는 것, 이런 큐티 이제는 좀 그만하고, 그거는 이제 그 수준 넘어설 수 있는 단계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뭔지,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하나님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계시는지, 이런 걸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묵상을 하라고 큐티하는 방식을 바꿔버리죠. 그 관점을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지경을 넓혀가는 큐티를 리더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큐티의 관점을 가지고 시작하게 한 것과 또 하나는 그때부터 매주 모임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난 한 주간에 네가 만났던, 네가 경험했던, 네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고백하는 시간.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걸 합니다. 해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물어요. 네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발견했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는 정말 따뜻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신뢰가 가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말도 하는 거. 또 어떤 또 리더들은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에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애인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심각하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 마음에 정곡을 찔러주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바꾸어 주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점 쌓여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되어진 하나님만큼 그 하나님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져가는 찬양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을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빌려서 하는 것 뿐이지 노래와 음악 자체가 찬양일 수는 없다. 내가 3분, 5분간 멋들어지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찬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찬양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부분들을 내가 칭찬하고 자랑하고 할랄하듯이 바보처럼 보일 만큼 드러낼 것인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신분이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모든 찬양은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신분이라 한다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분, 그러죠. 당신 신분이 뭐예요? 나 대학 교수요. 이렇듯이 직업을 물을 때도 그렇게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신분 그랬을 때 성경에 표현되어진 하나님 신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분이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신분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네. 왕이시죠. 왕으로 표현되는 게 되게 많아요.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왕이시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왕이시구나. 끄덕끄덕. 이게 아니에요. 왜냐? 왕이 의미하는 바를 알잖아요. 왕은 뭐예요? 통치자예요.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게 됐을 때에 그러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왕이라면 난 도대체 뭐야? 그럼 나도 왕이지. 이렇게 나가면 뭐예요? 맞짱 뜨자는 거죠. 이건 아니죠.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어지면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내가 누구일까? 뭔가? 나는 뭐죠? 거짓발사. 지나치게 겸손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래 나는 그분의 백성이지. 내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다운 모습으로 왕하게 나아가는 것이 도리지요. 그 도리를 가지고 관계 맺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난 백성으로서 응답하고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거야. 이 관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토기장이라고도 표현하죠. 왕이시니까 주인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나는 백성이요, 때로는 그분의 종, 신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에요. 군대의 대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군대의 대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싸우면 질 리가 없어요. 대장 되시는 부분이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신데 우리 어떻게 칩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피틀 싸우는 거예요. 왜? 그분이 대장 됐다면 내가 죽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계속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분의 의미들입니다. 너무 따뜻한 하나님의 신분이죠.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분 나는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만, 그분의 신분만 생각해도 찬양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벌써 자랑하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분. 그래서 하나님 신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에는 하나님 신분을 노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그분의 고유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성품도 있고, 술술 나오시는데요. 아직 이거 이제 신학교 나오셨는 것 같은데. 네,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어쨌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특성들, 성품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과 공유하시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도 인간을 사랑하는 함께 그 사랑이라고 하는 특성은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하고. 이런 것처럼 공유하시는 것. 사랑, 인자,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공유하는 하나님의 성품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우리 인간과 절대로 공유하지 않는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특질, 전능.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 없어요. 전지, 모든 것을 아는 것. 이건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무소, 부재, 어느 곳이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리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칭찬합니다. 그게 찬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쉬워요. 업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신분을 따라서 이렇게 쭉 보면은 하시는 일들이 술술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신 일이에요. 이런 업적들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신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하신 일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는 찬양들에 들어 있습니다. 또 이 세 가지를 노래하는 것이 찬양인 것이고요. 사실은 누군가를 칭찬하는데 뭘 칭찬하는지 내용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야, 나는 너 사랑하고 정말 칭찬해. 이 말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되묻죠. 뭐 그래, 뭘 칭찬하는데 머리 긁으면서 글쎄 뭘 칭찬해야 되지?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다고 했을 때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분이 신분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과 성품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일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을 칭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찬양의 본질적인 것이죠. 이게 한동안 쉬었다가 안 넘어가나? 좀 전에 예배할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불렀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실습입니다. 이 찬양곡 안에서 하나님의 신분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분이 뭐가 있죠? 그렇죠. 네, 너무나 쉽게 보이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신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등잔빛이 어둡다고? 등잔빛이 어두워요.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주가 뭐예요? 주인. 하나님의 신분, 주인. 되게 많잖아요. 깔려있다니까. 널려있는 게 주예요, 주.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이런 걸 뜻하는 전능하심. 예, 그렇죠. 전능하심.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언제나 동일하시는 건 이건 속성이에요. 인간은 동일하지 못하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변덕이 죽을 듯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할 만한 속성인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능력. 물론 전능이라는 말에도 같이 이렇게 포함될 수 있지만은 따로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다른 능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능력, 전능하심, 동일하심. 이 찬양에서는 바피피치라고 하는 분이 쓴 찬양인데 그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찬양의 내용은 이런 속성들, 신분들이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이 찬양에서 하신 일, 하나님의 업적, 하신 일들 한번 하시는 일도 좋고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시는 일이죠. 그걸 표현하고 있죠. 또 뭘까 있을까요? 뭐 또 있나? 다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 찾아내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네, 맞습니다. 주의 나라가 찬양 속에 임하신다. 이 원어 찬양 가사를 보면요. 저 가사가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 에스타블리시라고 하는 표현이, 임하신다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워진다 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이 뜻인 거예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찬양은 대중가요와 다른 거예요. 대중가요는 아무리 불러도 목이 쉬도록 불러도 가수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목이 쉬도록 그렇게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한란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통치할게, 너를 다스릴게,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역사가 그래서 이게 참 음악에 묻혀버리는 이 본질이 퇴색되고 묻혀버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싶고,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또 혹은 바피츠라고 하는 분이 경험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도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경험한 만큼 내가 삶에서 반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 반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뭐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내가 막 간증으로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붙들어놓고 내가 간증하잖아요. 그 간증으로 반응하고, 어떤 때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내가 기도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절절함으로 표현하는 그런 반응도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벅찬 마음들을 글로 옮겨 쓰기도 할 거예요. 글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노래로 하겠죠. 계속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노래로 계속 반응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찬양이라고요. 이게 글로 반응을 하든 간증으로 반응을 하든 노래로 하든 기도로 하든 고백으로 하든 눈물로 하든 이게 찬양의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음악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이 생겨요.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요. 신뢰하는 의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맡긴다는 거죠. 그런 의탁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감사하지만 해결해 주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저 주어진 대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족함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변화들이, 이런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찬양을 노래에만 가둬놓고 노래에서 음악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 나아가서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찬양은 여기서 마무리를 제가 지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하나 얘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경배예요. 오늘 제가 그 주제가 찬양에서 경배로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이제 절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경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하지를 못했어요. 이것까지 다 하게 되면은 이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아. 일단 예배를 그래서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을 다시 정립해 드린다면, 찬양은 음악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찬양은 믿음이요 또 영성의 문제로도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음악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음악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찬양은 노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악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때로는 악기가 아예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단 5분간 단 한 곡의 찬양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멋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찬양의 본질적인 거다. 이렇게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